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숫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뭐가 마음속에 떠오르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19, 911. 119, 911 하면 에머전시가 떠오르시죠, 그죠? 119는 우리가 한국에서 에머전시 콜할 때 쓰던 번호이고, 또 911은 미국에서 비상시에 콜하는 그런 전화번호입니다. 근데 1989년 11월 9일 날 일어났던 사건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동독과 서독이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하나 되었던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했던 날입니다. 여러분, 또 911, 그 2001년도 9월 11일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무역센터 뉴욕 맨하탄에 있는 그 트윈타워 빌딩이 붕괴되면서 또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던 그날입니다. 그런데요, 1989년 11월 9일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세계에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11일 이 트윈타워가 무너지는 사건 때문에 열려져 가던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한 그룹의 창조적인 생각 때문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는데, 한 사람의, 한 그룹의 파괴적인 생각 때문에 온통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싸늘하게 식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갈등하며 또 불목하는 이런 삶을 맴돌고 살도록 더 우리 사이에 이런 경계가 심화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관공서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미국 또 공항을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정말 허술해도 되는가, 누구나 다 이렇게 들락거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두가 다 개방적이었는데, 이 911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경계가 얼마나 심해지는지, 중간중간 또 사건 하나가 발생하고 폭발물 설치됐다는 신고를 받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내의 한계가 올 만큼 공항이나 또 빌딩에 들어가는 절차가 복잡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토마스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쓴 세계는 평평해진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두 개의 상상력과 두 사건이 세계를 더 평평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상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해주는 이런 꿈을 꾸면서 상상력을 동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나보다 잘나고 앞장선 사람들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불편해하면서 파괴적인 생각으로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이런 상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기회들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요,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역경이라고 하는, 때로는 환난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에 쌓여진 채로 우리에게 기회가 전달되어집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 욥이 당했던 어려움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면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변을 자꾸 늘어놓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함께 동반 자살을 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곳곳 처처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마음의 생각을 체인지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하고, 그리고 과거에 집착되지 않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나가는 일꾼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일하고 싶으셔도요, 우리의 마음이 안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주님은 함께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희생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 지망생 세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세 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정도 능력이면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을 거다, 내 미래가 괜찮아질 거다,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용감했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끝까지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못 따른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그 따르는 것들을 막으시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멈칫멈칫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또 누구 한 사람을 지적해서 그 사람 보고 따라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리를 하고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은 이제 그러면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가는데 그냥은 못 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마치고 가겠습니다, 조건부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은 모두 다 6절이에요. 그런데 6절이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세 사람이 두 절씩 해갖고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혹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서 어디로 예수님이 가신지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혹이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는요, 서기관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 있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우러러 보는 대상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 그리고 또 경제적인 또 여유, 그리고 종교적으로 신망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이 굳이
그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자리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의 새들도 또 새끼들 보금자리를 다 갖고 있지만 인자는 머리 하나 둘 곳도 없다. 그러면서 그가 갖고 있었던 허망한 생각들을 아주 예수님께서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셨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 거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거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얻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름대로 계산하고 나름대로 준비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은 어떤 일인지, 이 미물에 지나지 않는 짐승들조차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면서 그가 가졌던 경솔한 맹세를 예수님께서 다시 지적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경직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올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왔는데 따르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야, 너 나 따라와야 국물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아주 딱 잘라서 단호하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모두가 다 경직되어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가리켜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목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러면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장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 장례가 앞으로 일어날 건지 이건 확실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라도요 지금 차원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장례 치르고 아버지가 지금 편찮으셔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곧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이런 상황일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놓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장례 예식은요 제사를 드리는 규례를 행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예식입니다. 아주 중요한 절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다 간파하시면서 그 심령을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썼던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트랩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미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들을 일단 포기하는 말투가 연결되어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느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친의 장례 때문에 지금은 못 간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주어져 있는 자기의 의무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지금 답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를 맡겨라. 여기서 장사라고 하는 답사에는 매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그 가정의 규례나 도덕과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무는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는 겁니다. 그것도 살아계실 때 연세가 드셔서 몸도 잘 못 움직이실 때 잘 봉양하다가 돌아가시면 장례까지 잘 치러주는 게 마땅히 자식들로서 해야 된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무까지도 희생하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은 이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맡겨놔라.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은 다 그들이 알아서 할 거다. 그럼 너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전파라는 디앙겔레라고 하는 단어는 광고하고 다녀라,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을 누렸다, 그러면 진짜 그 생명에 그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땅의 일들이 아니라 하늘의 일들을 하고, 육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도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땅의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땅의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일들을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들을 해야만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가운데 주의 역할을,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초점의 문제입니다. 삶이 흩어져 있지 않고 삶이 주님께로 모아져 있어야 삶은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가진 재산이 모자르고 우리의 가진 지식이 모자르고 우리의 가진 능력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곳에 우리 자신들이 다 삶을 흩어놨기 때문에 삶은 능력 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세 번째 사람은 자기가 먼저 나서서 예수님에게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조건부로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주님을 쫓아가기는 가지만 나로 먼저 가서 가족들을 작별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라갈 테니까 내가 식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작별케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작별한다는 의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작별하러 가서 식구들하고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논의를 하다 보면 또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흔들릴 수 있고 그러면 결정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먼저 주님을 따라가기 전에 먼저 가족들과 작별을 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또 뒤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은 똑같이 모두가 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게 혼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여기 합당하다는 얘기는 적절한 자리에 잘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잘 놓여져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가 지금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 줄 아느냐? 가서 가족들하고 작별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매정하게 식구들하고 인사조차 못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심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벌써 작별케 아포탁사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에서 이미 벌써 마음이 흩어져 있었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조건부로 식구들하고 의논해 본 다음에 식구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따라가지만 반대하면 또 한번 고려해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쟁기를 들었으면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무슨 잘못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뒤를 자꾸 돌아다 보면 쟁기를 가지고 똑바로 그 밭갈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께서 화전민들 계신 데서 잠깐 목회를 하셨는데 그곳에 여름방학만 되면 제가 그곳에 가서 또 이렇게 김 메고 또 이렇게 밭 깔고 하는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일도 안 해보다가 그 대학교 때 산 기슭에서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한 10분이라고 또 5분 쉬고 또 뭐 한참 꽤 부리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어느 고랑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가 해라 이렇게 맡겨 주셨는데, 하다가 한 10분 일하고 또 뒤돌아보고 그러면 또 조금 김매고 또 그다음에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일하시던 아주머니 아저씨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진아, 너 그렇게 하다가 하루 종일 해도 한 줄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앞만 보고 가다가 보면 어느 날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한번 해놓고요, 제가 이제 일어나 갖고 얼마나 했나, 한 10분 일하고 나서 또 허리 핀다고 이러고 앞에 보는 겁니다. 저만큼까지니까 요만큼 되고 해군 게 이만큼이니까 요걸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그러면 몇 시까지 할 수 있고, 이거 막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하다가 또 힘들면 또 일어나서 또 계산하고 그랬을 때 어르신들이 뭐라고 이렇게 또 꾸중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자꾸 자기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계산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내용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열왕기상 19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그때 엘리사가 응답했던 그 내용과 비슷하게 연결이 되십니다. 엘리사가 쟁기를 들고 밭을 갈고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쫓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서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이제 그 부모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정리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엘리사가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집에 가서 인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구약의 그 엘리야 엘리사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수님이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쟁기질을 하면서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엄하게 경계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쟁기질하는 건 뭐죠?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일하며 자꾸 계산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 야망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슬픔을 만나고 재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족들하고 정을 좀 나누고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의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확인과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 속에서 뭔가 자기 속의 원함을 따라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예수님께서 그 인정을 끊어버릴 것을 요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점검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가. 이번 수요일날하고 또 토요일날하고 우리 재직 헌신 예배와 함께 재직 세미나와 함께 같이 훈련을 받는 이런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가 수요일날 와서 내가 맡겨진 사명이 나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지, 구제의 사명을 주셨는지, 장학의 사명을 주셨는지, 건축의 사명을 주셨는지 아직 확신이 안 서는 분들은 와서 같이 함께 듣다가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있는가, 이 확신을 가지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 사역이 클라이막스에 올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 수 있는 그때에 그 갈릴리 사역을 피니싱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의를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마음에 굳게 다짐하시고 마음을 아주 굳은 결심으로 각오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을 맞이할 마음의 단단한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상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들은 너무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총 결론은요, 승천이에요. 그 승천의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고난이란 말이에요. 승천의 영광의 자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과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정하고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거는 유대인이니까 물론 반대도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그 일을 견디하지 못하면서 못 가게 막았던 것입니다. 세상이요,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믿는 사람은 핍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각오를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거를 마음에 생각하지 못하고 감히 예수님 가는데 막고 있어 그러면서 불을 명해서 저들을 싹 쓸어버릴까요? 이렇게 요청을 할 만큼 이 제자들은요, 이 오는 반대와 고난과 역경을 받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수용하자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을 다시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 사랑의 그 능력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세 사람이 나는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하셨고, 가서 이제 아버지 장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고 하니까 쟁기 잡고 뒤돌아보면 합당하지 않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기는 길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맡기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덩치가 큰 사람도 덩치가 작은 사람도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다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때 물에 뜨죠? 아무리 덩치가 작고 가벼운 사람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몸을 맡기지 않고 발버둥 치면 가라앉아요. 아무리 덩치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내 몸을 맡기면 그러면 그 위에 뜨게 됩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삶이 역경이 겹겹이 쌓였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면 우린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 중심적인 자신의 주체성을 포기한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온전한 고백이 진실함을 가지고 자원함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인생의 자유함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보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안을 뜨고 보면 다 가능한 일들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절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절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내가 하는 일들은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나는 좋은 마음 가지고 이거 하니까 다 사람들이 나를 수용해 줘야 되고 나를 환영해 줘야 되고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건 에고이즘에,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또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해도요 얼마든지 욕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해도요 나쁘게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는 길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누가 칭찬한다고 열심히 하고 누가 거절한다고 주춤하고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믿음으로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장하시고 온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주님이 보장하신 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생존을 보장하신다고 생각해요. 먹고 사는 거, 또 잘 되는 거,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거, 이거를 보장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능력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또 진실함과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리액션만 합니다. 누가 날 미워해? 그럼 그런 인간 가만둬요? 뭔가 해대야죠. 그냥 맛을 보여주고 본때를 보여줘야죠. 누군가가 툭 치면 또 리액션을 하는 겁니다. 사랑해주면 사랑해주고 미워해주면 또 안 갚아주고 내 마음이 좋으면 편안하게 대해주고 내 마음이 싫으면 그냥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그냥 리액션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자유함도 없으니까 평강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액션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에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용서하며 또 섬겨주며 그리고 감싸주며 누군가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상상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연결시켜서 칭찬해주는 이런 축복의 그 장을 열어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본질을 추구한다고 하는 게 뭐죠? 우리 몸이 각자가 다 하나잖아요. 몸은 다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머리도 손도 발도 다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는 일들이 본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전 세대와 후세대 그 모두를 다 어울러서 함께 연대감을 가지고 사랑으로 연결해 가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본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세상의 임금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서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희생과 헌신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게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또 순간순간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잘하는 것인지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속에 인도함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리더십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서 선교사님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고민하는 내용이 선교지를 도심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시골로 가야 될지,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사람들이 적게 모인 곳으로 가야 될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때로는 이제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답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맙시다. 도시로 가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시골로 가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옛날에 저에게 이제 신방 요청을 하시면서 지금 내가 한국을 가야 될지 아니면 미국에 남아 있어야 될지 고민인데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저한테 답을 주십시오. 어려운 걸 저한테 부탁하셔갖고 제가 기도하고 이제 그 집사님이셨는데 연세드신 집사님이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답을 드렸어요. 답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셔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가셔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가시거나 여기 계시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답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이런 답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 도시로 가셔도 괜찮고 시골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만나는 사람들과 부딪힐 때 그 사람들을 거절하고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들은 그건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건 갈등할 게 없잖아. 이 사람을 미워할지 사랑할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야 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들이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내 이기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주님 따라 나를 희생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명분이 있는 일에만 시간과 돈과 내 자신을 들이며 살아왔습니까? 누가 알아주고 또 효과가 나타나는 일들에,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 거절당하고 희생해야 되고 욕먹고 오해받고 이런 일들에는 우리 자신들이 너무 많은 무관심 속에서 그냥 지나쳐버린 일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누가 걸어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나를 존중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날마다 교통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나됨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어리석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내가 나 될 수 있으니까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너 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을 열어서 창조적인 띵킹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수용해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에 쟁기를 잡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이거 내가 하면서 효과가 있을까?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날 알아줄까? 이거 한 다음에 내 인생의 뒷자리가 보장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을 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으면 계산하지 마시고 뒤를 돌아다보지 마시고 우리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복된 배단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고 계산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 속에 도전을 받고 이제는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마음속에 생각해서 삶의 초점이 오직 주님께 모아지는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배단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행복과 기쁨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임을 온전히 깨닫고 그 안에 즐거워할 수 있는 행복한 전도자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가족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